네. 선거가 이제 며칠 남았죠.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 세상이 거의 끝이 오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갔어요. 하나님 조롱하고 배척하고 발로 차고 보란 듯이 더 죄를 짓는 사악한 어, 그 사탄주의자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어, 아이들을 임산부 배에서 꺼내서 먹기도 하고 그걸 피해자들이 기자회견 하면서 또 그것을 보호하는 그 호주 같은 변호사들이 그 피해자들이 그림으로 그걸 표현하는 그런 것들 또 직접 음성으로 고백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노아 시대만 해도 그런 죄는 없었고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어, 임산부 뱃속에서 아이들을 꺼내서 식용하는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호련히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지금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마귀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저는 28세에 구원을 받고 30세부터 목회를 했어요. 그 저는 꾸미는 것이나 잔꾀를 부릴 줄 몰라요. 이 단순하고 속에 있는 말을 금방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기독교와는 어, 부딪히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여러 번 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용기 목사와도 법적 전쟁, 언론 전쟁, 또 한경직 목사와도 언론 전쟁, 법적 전쟁.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원수 줬겠어요? 대한민국 기독교 대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로마 교황을 대한민국의 환영사를 낭독한 사람. 아, 목사의 양심상 그런 걸 보고 안일한 위치를 지키고 싶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외치고 하다가 사랑하는 와이프, 아내까지 젊은 나이에 하늘로 보내고 이런 세월을 해왔는데 지금은 원치 않는 사고로 어, 좀 제가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과 오늘날 작별을 할 날도 가까이 온 것 같고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는 100% 유엔 아젠다 2030년을 목표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독감보다 좀 더 독한 그런 바이러스죠. 그래서 2030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70억 인구를 5억까지 줄여버리겠다. 조지아주의 가이드스톤에 나와 있잖아요. 10개명에 누가 그걸 폭파해 버렸는데 그래서 202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유엔 아젠다 21 그리고 유엔 아젠다 또
30.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남았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에,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일은 안 하고 밥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죽었죠. 시골에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사라진 거 여러분 이 핸드폰 보시면은 알라시라고 있잖아요. 비상 경고. 60 몇 세 어디서 옷은 뭘 입고 신발은 뭘 신었는데 행방 불명됐다. 일주일에 거의 두세 건 뜹니다. 누가 납치해서 뭐 하겠어요?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심장마비 아니면 뇌졸중으로 혈관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 대부분 다 백신을 맞고 기본이 두 번이죠. 부스터를 두 번씩 맞은 사람들. 나이가 예외가 없어요. 임산부가 맞으면 아이가 유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구를 계속 줄이는데 마귀가 또아리 터는 곳이 어디냐? 스위스예요. 스위스 제네바에 칼빈 예수의 장로교가 있고 거기에 세계 모든 금융 경제를 장악하는 바젤 국제금융결제은행이 있고 거기를 통하지 않고는 수출을 못해요. 교황 경호병이 어디서 옵니까? 스위스 오잖아요. 스위스 국기가 보세요. 십자군 국기의 색깔만 바꾼 거예요. 거기 높은 산속 호수 지하에 CIA 원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세계 경제 포럼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WHO 본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팬데믹에 격리 조치를 했고 마스크를 쓰게 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고 그래서 신혼부부가 마스크를 쓰고 입맞춤을 해야 되고 학교에도 2m 거리로 떨어져서 밥을 먹어야 돼. 이런 세월을 우리가 겪어왔어요. 그리고 테스트기는 미리 양성, 음성 다 찍어 놔가지고 재수 없으면 양성되고 재수 좋으면은 음성되고 그리고 백신 쑤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때 빌 게이츠가 돈을 다 WHO 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관리를 해요. 그때 WHO 그 팬데믹 빌 게이츠가 다음 팬데믹 2.0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백신이 강제는 아니었어요. 대신 테스트는 강제였습니다. 저도 여러 번 테스트하에 코에다 피가 나도록 쑤셔버리고 그리고 보름 동안 두 번씩이나 격리당했어요. 제가 평생 구치소 한 번 안 갔다 온 사람. 집에서 12평 좁은 방에서 보름을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터질 것 같더라. 30분만 전화 안 받으면 금방 찾아와요. 하루에 두 번씩 전화 보고 해야 돼요.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그리고 항상 유도 질문합니다. 환자로 가장하고 좀 나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해요. 아, 나아지긴 뭘 나아져요? 나 처음부터 안 아팠는데 이렇게. 왜? 환자가 말 대답 잘못해서 아프다 그러면 바로 앰뷸런스 와서 산소호흡통 씌워버려요.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각 나라마다 얼마씩 줄여라. 할당량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목표 달성을 못했어요. 그리고 뉴욕 같은 데는 일반 환자도 전부 팬데믹으로 다
진단해서 그냥 그렇게 해주면은 그 병원에다가 한 사람 죽으면은 4천만 원. 그리고 입원해서 뭐 왔다 가면 1,500만 원씩 주고. 거기뿐이지 아세요? 뭐 아이들 백신 맞히면 돈을 주고 막. 대량 살상이 지난 몇 년간 이루어졌는데 194개 국가의 어, 회원국이 모여가지고 어, 팬데믹 조약을 설정하려고 했는데 협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가 바로 며칠 전 2025년 5월 20일 124개국의 찬성으로 팬데믹 조약이 통과됐어요. 그건 뭐냐? 2차 전염병을 만들어서 전 인류를 강제 백신을 맞게 해요. 이러면 그 백신 속에는 뱀독도 들어있어요. 치명적인 게 뭐냐면 혈전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추수의 시대 끝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것을 밝혀서 예방하는 지혜도 주시고,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차피 이래가 저래가 한번 가는 세상인데 영혼 속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혼을 보낸다는 게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44장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44장. 예수님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님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내 주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팬데믹이든 전쟁이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이사야 45장 10절인가요? 나 두려워 못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여러분은 양이십니다. 돌보시잖아요. 4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이사야 53장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연한 초목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거절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는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들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그가 징배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 저는 설교자지만은 어,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성경을 많이 읽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어, 주제의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보증하는 다른 보충 구절을 또 찾아서 그렇게 해서 전체 흐름과 문맥을 묵상한 다음에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강조하는 말씀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남아야 되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어, 아이돌처럼 한국의 아이돌처럼 그렇게 어, 우상 숭배하듯이 존경합니다. 너무 모세 편에 서서 아브라함도 안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까지도 안 보일 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모세. 그런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영광체로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 또 마가 누가 다 그 얘기 모세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을 본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에 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어, 그 현대판 엘리야라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말라기 보면은 마지막에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저희들이 무시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 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그 영광에 도취해 가지고 베드로는 이성을 잃었죠. 그래서 정상이 아닌 소리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다 좀 있으니까 하늘에 구름이 와가지고 모세 엘리야는 다 가리워버리고 그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오직 어, 올리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마지막 남는 고 보일 분은 예수님만 보여야 돼. 왜?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고 집이거든. 이 성경이 누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란 것은 뭡니까? 항상 참고한다 그런 뜻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냐?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없으면은 성경 의미가 없어요. 뭐 축복이고 뭐 기적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여러분 심령에 제 심령에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에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 그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루어진 새 약속, 새 유언. 그래서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다. 스토리는 줄거리죠. 누구의 줄거리냐? 히즈 스토리다. 히가 누구냐? 한 개인 인격자잖아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잖아요. 바로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히스토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복 받은 거죠. 구원자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구원자를 듣게 되고 구원자와 함께하게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또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분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앉아서 조용하게 말씀을 듣는 한 가지 선택한 그것이 더 복되도다. 마르다는 대접하려고 정신없이 바쁘고 오늘 여러분
이 팬데믹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거기에 이제 중점,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는 유튜브에 그런 걸 다 올렸는데, 이, 저 같은 사람은 세계정부 하는데 사탄이 아주 싫어해가지고 제 계정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다 이제 지금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안티세미즘. 이 안티세미즘은 셈족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유대인은 셈족이 아니거든요. 노아의 후손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 야벳은 어, 유럽 쪽입니다. 러시아도 야벳 쪽이고, 그다음에 함족은 중동 아프리카 종족이에요. 셈족은 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세미즘이란 것은 반세미즘이라는 얘기인데, 그 유대인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셈족이니까 우리를 반대한다는 말도 되고 중국도 반대한 말이 되고 중국도 셈족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반유대주의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가지고 안티세미즘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해서 유대인들을 비판하거나 뭐 하면 테러리스트다. 하마스 지지하거나 팔레스타인 지지하면 테러리스트다.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처벌하고 쫓아내고 뭐. 특히 그런 사람은 지금 추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즉 사탄의 해당, 카자리아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랫동안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땅을 지켜왔던 팔레스틴 사람들의 유전자가 오히려 아브람 피의 유전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돌아오고 하다가 그 서기 600년경에 마호멧이 예루살렘 지배해가지고 오마르 사원 세워놓고 강제 개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슬람이 돼 있지만은 피는 진짜 아브라함 후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종 청소해버립니다. 이제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결국은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땅이 될 거예요. 이 거대 이스라엘, 어, 유프라데스부터 나일강까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미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고 솔로몬 때 성취된 땅을 새롭게 자기들 땅이라고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라는 전쟁 기계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 이제 아마 이란하고 협상이 불발돼 가지고 전 자료 보니까 아마 며칠 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호르무즈 해협 차단되고 서입과 모르고 지금 경제는 엉망이 돼 버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 50%가 문 닫았어요. 제가 작년 말에 여기를 예,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1층 식당가가 문 닫은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한 빌딩에 4개의 가게가 전부 문 닫아버려요. 임대. 그러다 이제 어제 보니까 2층, 3층도 이제 임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공항 수준까지 갈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강남에 돈 많은 부자들은 벌써 다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돈 다 빼돌리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큰 건물, 상가가 한 10대 개 있는 건물을 샀어요. 근데 그런 건물이 2채예요. 근데 대출도 안 받고 현찰로 가져와서 샀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강남 부자들은 잽싸요, 잽싸.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벌써 다 빼돌렸더라. 수백만 불을 빼돌려가지고 상가를 산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 우리 같은 바보들은
뒤처지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계시니까 그 사람들은 돈 가지고 돈 밑에 이렇게 깔려 죽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품에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사야 53장을 가장 애창이랄까, 애독하고 또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이 베드로란 것은 별명입니다. 그 시몬이라고 시몬. 그럼 시몬은 구약의 시몬의 이름을 딴 거예요. 시므온. 시몬인데 예수님이 너는 페트로스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뭐냐? 헬라어로 돌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너는 한 돌멩이다 해서 영어로 한 스톤이다 이렇게 스톤. 그러니까 반석은 영어로 락이라고 그래요. 락, 락.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그래요. 페트라. 그래서 나는 페트라고 너는 페트로스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도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는 고기 잡는 것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가 먼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 마치고 육지에 올라가시고 배를 깊은 곳에 끌고 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혔더라.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의 그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같이 고기를 심고 놀래가 자빠져가지고 처음에는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피리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믿음이 왔다는 얘기죠. 예, 들으면서 믿음이 온 거예요.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내렸더니 예수님 말씀은 전부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가다가 야고보 요한, 아버지 다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라. 따라와가지고 수천, 수만, 오늘 여러분까지 그런 베드로가 학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도의 학문을 배운 히브리어, 헬라어, 정통한 바울사도, 특히 율법에 어, 몰두한 유대인에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사이비 유대인보다 훨씬 더 정통 유대인을 부르셔가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져.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져. 골로새서 교회가 세워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되니 그가 애창하는 애독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심정으로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봅시다. 예, 베드로의 심정으로. 베드로전서 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 안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렵게 심판 당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해 살게 하리시며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들의 목자이신 감독 그분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53장을 그대로 에, 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에, 구원받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시냐면은 오순절에 어,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왠지 이디오피아에서는 온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방언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메대 사람, 어느 사람, 갑바도기 뭐 어떤 사람인데, 근데 그 내시가 서민들은 거리가 멀어서 감히 예루살렘에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피부가 좀 검잖아요. 뭡니까? 구수란 말은 이치오피아라는 뜻이에요. 구수. 그 뜻은 검다는 뜻이에요. 검다. 검은 피부가 스스로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꿀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를 할 수 있느냐. 이 에레미야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재무장관 여왕 간다게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장관이 여러 행렬을 끌고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와서 율법에 따라서 그러면 어째 이리 옆에 유대인들이 있을까? 물론 느부갓네살 시대라든지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시대 그리고 특히 헬라 시대는 이집트에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70인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헥사플라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오순절에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모세가 광야에 가나안을 갈 때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했죠. 그다음에 또 솔로몬이 그쪽에서 또 여왕이 와가지고 칭찬을 받는 아련을 받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한국의 옛날 제가 열 몇 살 때인가 이디오피아 셀라시 황제가 한국 와가지고 지금 춘천 가면 셀라시 황제 기념탑이 있어요. 그분도 결국은 아브라함 피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오순절 이미 지났으니까 성령 충만한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지금 가자입니다. 가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가니까 성령께서 보니까 마차를 타고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마차가 있는데 누가 탔어요? 가까이 가라. 가보니까 두루마리 책을 읽는 바로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보니 그걸 읽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말을 걸었죠. 있는 것을 깨닫느뇨. 시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깨달을 수 있으뇨.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인간의 지식으로 알면은 그건 뭐 성령님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로 오셔서 성령을 깨닫게 하셨고, 기록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초청해서 앉게 하니까 그 글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하여. 예, 목적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선자들의 예언대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심판이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끝났으면 예루살렘 올라올 필요도 없고
다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증거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막 땅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아마 거기에 칼빈이 있었더라면, 아, 그 뭐 물 찾을 거 뭐 있어요? 여기 내 물통에 물이 좀 있으니까 머리다가 한 주먹 쫙 뿌리면 될 거예요. 했을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편리안을 내세워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통하니까 물이 있을 때까지 같이 내려갔던 거예요. 좋은 시간이었죠. 교제 시간이. 그러다가 이제 물이 있는 웅덩이를 만난 거예요. 이 마차를 세워놓고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또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에 확실히 믿으면 가아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내려갑시다 하고 둘이 내려간 거예요. 혼자 내려가면 자살이고 빌립이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디오피아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또 관직이.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호련히 성령께서 이제 걸어오게 안 하시고 축지법으로 들어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이 빌립보로.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냐면은 여러분의 이름 가슴에 새기셨고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받으셨고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애통과 한숨 다 아시고 다 듣고 계세요. 그 연단 기간이기 때문에 참아라. 나는 나보다 더 많이 고통당해.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 하나 가지고 그냥 세 번이나 그냥 그거 못 견디고 그냥 못 견디고 예수님께 막 그냥 고쳐달라고 짜증 부릴 정도로 기도를 했지만은 예수님 뭐예요? 내 은혜는 약한 데서 강화해지느니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나는 너를 위해서 머리에 수십 개의 가시 왕관을 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신은 좀 고달퍼야 돼요. 배고파야 되고, 싫은 맛 당해야 되고, 안 그러면 교만해 버려요. 교만하면은 성령님이 몸살 나죠.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이제 1절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또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팔로 안기 때문에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저는 이제 그런 찬송을 부르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팔로 다 안으셨어요. 아이를 팔로 안잖아요. 팔로 안으시고 축복해주세요. 여러분을 다 안으셔요. 그게 팔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팔이 나타나. 그가 주 앞에서 연한 초목 같고, 연한 초목은 뭐예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무섭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오실 때 다 실체로 드러나셨어요.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부드러우시냐면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꺼져가는 심지는 뭐냐면은 죄 때문에 시들어가는 거의 절망적인 영혼을 꺼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심, 조심해서 아이가 잠을 자면 깰까 봐서 조심 좀 해가지고 따닥거리며 이불을 덮어주시는 얼마나 자상하신 그런 어머니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찾아보자고. 연한 초목이란 거야. 연한 초목. 아주 연한 초목, 부드럽고 연약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서 배고프시고 젖바르시고 배고파서 우시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그 가난한 집에 먹을 게 또 자식 밑에 동생들은 남동생만 네명이나 줄줄이 있죠. 또 여동생들이 있죠. 30세까지 목수일 하시면서 노동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그 아픔과 고난을
예수님은 두 배, 세 배씩 겪으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아니라 좋으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리스도스는 메시아란 뜻이고, 그건 종교적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그냥 여호수아, 여호와, 예수스, 그냥 예수님이에요. 구원자의 구원자. 예수님 믿어라 그 말은 내 구원하신 분을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제 어떻게 죄인 됐고 무엇이 구원이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근데 여러분은 믿었잖아요. 전한 자 없이 어찌 들리요? 로마서 10장에 나온 말씀. 전한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못 전합니다. 천사들이 복음 전하면 여러분 필요 없어요. 목사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구원받아 버려요. 안 되면 한 방 딱 때리거나 앞에서 번개불을 반짝하거나 그냥 머리통을 탁 쥐어박거나 그러면 다 구원받아.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래서 전도자는 천사들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신비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느니라. 전한 자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럼 왜 전합니까? 샐러리 월급 받고 전합니까? 그건 사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능력이라고. 능력이란 헬라어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폭발이라는 뜻입니다. 폭탄. 복음은 폭발한 거예요. 복음 자체가 전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돈 받고 월급 받으려면 제가 만약에 사업했으면 강남에 빌딩 벌써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사업하면요. 여자들 한 10명 데리고 맨날 골프 다니고 그다음에 지옥 밑바닥 가로유타 옆에 간다고. 돈이 막 있거든요. 어, 지금 여기 이 빌딩도 우리가 이제 모임 갖는 예배당이잖아. 집회하는 곳이잖아. 이 빌딩 지하도 노래방. 옆에 빌딩도 또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또 노래방. 그러면 그 노래는 노래가 없으니까 노래를 사무치게 그리워서 노래를 찾는 무엇이 노래인지 모르니까 스피커를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서 불러도 여기 노래가 없어. 여러분은 노래가 있어. 노래의 주제가 예수님이야.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노래가 예수님이잖아. 노래가 없으니까 노래를 찾는 발버둥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때 2층에 찬송 부르는 그곳에 한번 가서 진정한 노래를 배울 건데. 이사야 42장 1절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높이 드는 나의 종 예수님이죠. 내가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왜 외치지 아니합니까? 놀랄까 봐서 아주 부드러운 분이. 그 얘기는 어떤 죄인도 받아주신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서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상처난 곳에 가시를 찌른 분이 아니라 그 말. 그분은 위로자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예? 사람이 죄를 짓고 본성이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이 걸려서 아프잖아요. 후회하잖아요. 후회한다고 그것이 씻어지고 없어집니까? 하늘 심판장에 기록이 남잖아요. 한 페이지를 또 장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말, 도말, 예수님 피로 전부 도말해버려요. 장부에 갚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에 지워버리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늘 장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 것만 있어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베푸신 마음 하나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섬기는 섬기가 하나하나 성경 거짓말 합니다. 물 한 컵도 상이 있다 하셨어요. 줄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늘에. 여러분이 받을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뭐 섬기지 못한 이런 부담감, 죄의식, 그 아무 쓸데없는 그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의 공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높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하고 놀라지 않게 하신다. 그 말. 여러분은 스스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자각 현상도 있고 자책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고개도 못 들고 참 수치스럽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그랬느냐 안 따지셔요.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거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왔지 않느냐. 이 중풍병자가 왜 중풍이 됐겠어요? 예?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은 양약이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사랑. 심령의 평안은 양약이다 그랬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버려요. 죄 때문에 양심이 찌르면은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공포심이 생기면서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서 혈관이 굳어지고 그러면서 뇌혈관도 굳어지면서 정신 이상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의 치료는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그 심장이라고, 심장. 그래서 길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에 있는 갈대는 뭡니까? 아, 하나님, 내가 죄를 잘못했으면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생리적으로 있겠지만은, 죄 때문에 아픈 마음에, 아픈 상처에다가 고춧가루 뿌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중풍이 된 거예요. 너무 잘 먹어서도 그렇겠지만은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기름은 우리 몸에 남지 않고 다 흘러가 버리죠. 근데 소고기 기름은 우리 몸에 남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제가 이제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거의 다 100명 가운데 약 80명이 비만이에요. 햄버거 먹고 뭐 고기 먹고 뭐 밀가루 음식 먹고 배가 나오고 뭐 뒤로 나오고 뭐 큰 드럼통이 한 번씩 걸어간 그 너무 너무 뚱뚱한 사람 지나가면 뭐 그래서 그걸 유튜브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그 인종차별이 미국은 이제 그 사람 신체 가지고 뭐 비판하면 처벌받아 버려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또 건드려 걸 이렇게 부딪혀만 해도 막 그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먹다가 무슨 뭘 주면은 또 죽어도 고소당합니다. 소송당해. 그 한번 제가 떡볶이를 구워서 이제 맛있게 먹다가 LA 이제 그 건널목에 흑인이 앉아가지고 그 통 하나 가지고 이제 구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가 얻어맛있어서 그걸 큰 거 하나를 주니까 덥석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뜯어 먹더라고요. 내가 먹은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조심해요. 왜냐면은 고소를 해요. 그리고 그 지금 우리 애들 엄마가 식품 공장을 다니거든요.
그럼 식품 공장 다니는데, 회사 다니는데, 그, 유통기한 지난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장이 얼마나 짠돌인지, 유통기한이 한 달쯤 남았을 때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지난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 유통기한 지난 거 주면요, 고소해버려요. 그럼 큰일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제 가족이 다 그걸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뭐 주워 먹고 하는데, 자,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상한 갈 때는 제가 그, 글을 올렸잖아요. 밴드에다 그 글을 다 올려서 이제 끝났어요. 어, 마음이 이미 아픈데, 그걸 위로하러 오신 분이지. 죄를 끄집어내서 쿡쿡 찌른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픈 곳을 찌른 분이 절대 아니, 그분은 위로자예요. 성령님도 위로자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사해졌도다. 와, 그게 병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고친 다음에 자리를 들고 가라. 이미 심장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평안이 딱 막힌 피를 딱 불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형제 자매님들과 식사를 같이 하다가 실험을 해보시라고요. 자매님, 내가 가만히 관상을 보니 오늘 밤 즉사할 것 같아? 그래 보세요. 그러면 먹던 게 딱 체해버려요. 진짜 체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쓰러집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 게 말이라. 예수님 무조건 살리신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그대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요. 다시 이사야 53장 2절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여러분이 성막 읽어보시면 사막에 밤에는 이슬이 좀 내리고 낮에는 자개라는 태양열 때문에 어떤 습기가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데서 자란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시팀 나무거든요. 그 나무를 잘라서 도끼로 이렇게 해서 성막에 기구를 만들었던 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신데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맏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집에서 망치질하고 톱질하시고 그분은 어릴 때 유치원도 못 가보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배울 게 없어요. 그 부드러운 손이 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거칠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따라서 12살 때 예루살렘 가가지고 박사들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3일 동안 거기 계셨는데 나중에 찾아가지고 어째 여기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우아함도 없으니. 뭐 보통 이제 산신령들은 머리도 희고 수염이라도 쫙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제가 한번 애들 엄마한테 나 면도도 지겹다. 면도도 지겨우니까 수염을 좀 길면 어떠냐 하니까 이거 그냥 기절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던 우리 아들이 아주 비싼 면도기까지 사왔더라. 그런 면도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름도 뭐더라 하여튼 한 번도 안 써본 면도기를
사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안 가져왔어. 그거 왔다 갔다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면단을 사가지고 하는데 언젠가는 수염을 기르려고 그러는데 산신령 같지. 뭐. 야, 그 산신령 같.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도다. 초라한 농부야, 초라한 목수였습니다. 왜? 접근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사람 되신 분. 한마디로 여러분, 부드러우신 분이다. 또 여러분 형편을 전부 아신다. 그 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신다. 그 말. 성격도 아시고, 살아온 우리 관습도 아시고, 강제로 사랑하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 너 구원받았지? 너 내 피로 구원받았어. 너 날 사랑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너 한번 훅 보면 너 떨어져 버려. 협박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냐. 지금 여러분을 위로하셔요. 한국에 있는 특히 서울 교회 식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켜보고 있느니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장깨를 안 쓰고 내가 가르친 대로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소형제를 너희들이 교제한 거 보기도다. 편안한 데 가면은 어찌 버스로 데려주고 정신도 초호화판으로 먹고 그런 데가 어찌 없겠느냐마는 영적으로는 굶주리고 있느니라.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여기서 머물고 말씀 듣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가 안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요즘에 1시간 반쯤 설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결론 그러고 끝내고 마치면은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쓸데없는 주문이나 외우고 사도신경으로 뭐 예배합시다 해가지고 그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이 만든 이 교리나 암송하고 근무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도다.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가는 곳마다 멸시받았어요. 우리도 그분을 멸시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거절하였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제가 이 구절에 찔린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신상과 내 체면이 구기면은 예수님 모른 척 한 때가 있었지 않느냐.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슬퍼하셔요. 슬픔의 사람이요. 그는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고 대장의 재판을 받을 때 왜냐하면 첫 번째 대장 앞에 재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장이 율법에 의해서 예물을 지성소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야바 법정이 먼저 가신 거예요. 빌라도는 그건 집행자지 성경은 상관없어요. 로마 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이용한 거지. 로마 법이 아니시면 아마 대장이 율법에 의해서 막 예? 예수님은 나무에 못 박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를 기억 안 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질고는 뭡니까? 질병, 또 고난, 육신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슬픔을 짊어졌거늘. 슬픔이 뭐죠? 가장 큰 슬픔 있잖아요. 슬픔은 많죠. 형제간에 살다가 누가 세상을 떠나면 슬프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슬프고, 사랑하는 가정이 깨지면 슬프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프면 슬프고. 그런데 가장 큰 슬픔은 어떤 슬픔인지 아세요? 창조주로부터 버림받을 때.
예수님 없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 영원토록 슬퍼하는 게 영원토록. 슬프디 슬픈 곳이 지옥입니다. 그 슬픔을 끝내버렸어요. 예수님. 왜? 대신 예수님이 버림받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받아 풀어주셨어요. 바라보다 더 더럽고 간사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입을 다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아주신 것. 이것이 은혜고 복음이에요.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한도다 이렇게 비방했지만은 뒤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로다. 여기에 6절에 우리 모두는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지옥 가는 길을 갔다가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켜 버리셨도다. 더 이상 죄짐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된다 말.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철로 역정에 제일 먼저 떨어진 게 죄짐이었거든.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람이 되시려면 죄가 없어야 돼. 그러면 죄는 어디서 유전됩니까? 남자로부터 유전이 됩니다. 여자는 생명이 아니고 씨앗으로 말하면 밭이에요. 남자가 씨앗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백신을 맞아서 남자 정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임신이 안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 다 죽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올챙이 새끼보다 더 흐느흐느한 정자인데 백신 뱀독 같은 게 들어갔으니 다 살해당해 버린 거예요. 임신이 안 되죠. 심지어 임산부가 백신 맞아도 전부 유산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뱃속으로 찾아오신 잉태예요. 그래서 마리아 창세기에 하와에게 여자의 씨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씨가 없잖아요. 씨는 남자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부모님의 날, 어버이날이 있대. 어버이날 낳으시고 어머니날 기르시니 이렇잖아요. 어버이가 씨를 주셨으니까 어버이날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길러 이제 젖 먹고 가슴 몇 개 안고 막 닦아주고 키우는 어머니잖아. 어머니날 기르시고. 그래서 씨는 남자만 가진대. 남자가 없이 여자의 씨가 생겼어. 하나님 마음에 이미 적정하신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러면 아담과 상관없이. 창세기 3장 가져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씨라는 단어예요, 씨.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또 너희 씨와 그녀의 사이에도 두리니 그녀의 씨는 줄을 치세요. 그녀의 씨는 보세요. 어떻게 여자가 씨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기세요? 그녀의 씨는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뱀의 머리 깨면은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깨기 전에 먼저 그 씨는, 뱀의 씨는 내 여자의 씨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발꿈치. 그것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신 걸 말하는 겁니다. 죽지 않잖아요. 발꿈치만 상해. 머리를 깨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 66권은 친구약이 다 들어있어요. 이사야 7장 보세요. 7장.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함정 말씀. 그래서 이제 찬사가 때가 되니까 찾아온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제 이 말씀 나와요. 23절에 보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으로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남자 몸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여자 밥만 빌린 거예요. 여자 밥만. 자, 그런데 여자도 죄인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여자도 죄인인데 어떻게 여자 몸으로 오십니까? 그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 배우십시오. 백신 얘기 이제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메가 공부 학생들 공부시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숙제를 줬어요. 임산부가 임신한 아이에게 자기 피를 주느냐 안 주느냐 알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안 알아왔어요.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근데 한 형제는 산부인과 가가지고 의사한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고. 왜요?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나면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임산부의 피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물었으니까 왜 그런 거 물으려고 왔냐고. 그러면서 어? 욕을 하더래. 별 미친놈 같은 사람이 왔네. 그러고 욕을 하더래. 답변 안 해주고. 답변 안 해줘. 몰라. 의사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여자는 아이에게 피를 주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난 지 8일 만에 레위기 12장 말씀에 따라서 아들을 낳은 죄, 피 흘린 죄거든요. 비둘기와 방구로 예물을 드렸는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에 따라서 피 흘린 죄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자, 누가복음 또 한번 보십시다. 1장,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 한 성읍에 이르러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혼했었기 때문에 처녀예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와 말하기를 지극한 은총을 받은 자여 기뻐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중에 복되도다. 자, 그러면서 31절 보라 내가 너희 태안에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너희 태안에 한 아들을 낳으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할지니라. 근데 34절에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가 되냐 그 말이에요. 당연한 질문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말이 돕니까?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러지. 왜? 혼자 낳은 게 아니잖아. 남편이 있고 아이 남자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는 거지. 마리아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것이 35절입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내게 입히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또한 내게서 태어나신 그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리라. 피가 하나님 피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뭐라고 표현했지요?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아, 성경 재밌어요. 재밌어.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20장 보면은 28절에 그러므로 너희와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신 그 피를 예수님이 유언하신 거예요. 유언.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7장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니 그 원리대로 예수님의 유언은 하나님의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죽으실 수는 없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그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6절에 유언하셨어요. 내가 피를 흘리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느니라. 이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닌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그래서 그 유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손목 피땀 흘리시고 손목 결박당하시가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결박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머리에 가시는 걸 채찍에 맞으시고 뭐 그리고 골고다 가면서 피 흘린 발자취에다가 나무에 이제 손목 발목 피 마지막 심장이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운명하실 때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운명하실 때 유언을 마무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구원을 다 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와서 구원을 다 했다. 자, 이 좋은 소식을 알려만 죽어라. 그리고 조건이 없다. 죄를 지었거든, 살인죄를 지었거든, 간음죄를 지었거든, 도둑죄를 지었거든, 살인을 지었거든, 와라. 이미 죄는 끝났다. 와라. 죄 의식을 가지고 오든 죄에 뻔뻔하든 오기만 하면 되느니라. 오기만 하면은 이제 죄도 알게 되고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될 것이고 그건 구원받아서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것도 조건도 아니다. 그냥 오라. 그냥 아무나 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손들고 항복하고 백배 사죄하고 애통한 사람만 찾아서 데려오라.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고행 중에 하나예요. 어디까지 애통해야 되고 어디까지 참여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슴을 쳐야 되고 어디까지 땅바닥을 쳐야 되고 어디까지 절하기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눈물 콧물 침까지 다 흘려야 되고 땀까지 흘려야 되고 그런 게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잖아. 있는 그대로 오락하면 있는 그대로 그냥 오라는 그냥 오면은 양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11장에 12장 보면은 사자와 어린 양이 독사해골에 아이가 손을 넣고 그 문자적으로 독사해골에 손을 넣으면 당장 물려 죽지 비유입니다. 독사 같은 죄인이 양이 된다 그 말. 양처럼 보신다 그 말. 자 그런 그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죄덩어리 피거든요. 모든 죄는 피로부터 옵니다. 피로부터. 우리가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 아버지 그 새끼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마귀 새끼는 예?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3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일어나요. 여러분 죄인 되고 싶을 때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왔냐고요.
만약에 세상에 나와서 지옥 가면은 하나님께 세상을 벌써 끝내버렸어요. 가능하면 지옥을 좀 덜 보내야 마음도 편할 거라고. 이건 많이 나와서 많이 가면 누구만 괴롭혀요? 영원토록 그걸 알고 계시니까 괴롭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신다 하면은 아무리 쇳덩어리가 많이 와도 하나님 읒덩어리가 태어난 걸로 여기셔요. 은혜의 시대로 태어나면 무조건 은혜인 거예요. 미국에서 여행 갔다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시민권 주잖아요. 근데 그 법도 이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거 뭐 하여튼 원정 출산. 그래가지고 원정 출산 사업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멕시칸들은 막 애를 막 일곱 명 여덟 명 하나 떼거를 와서 막 낳아요. 떼거를 와서 애 낳는 기계예요 멕시칸들. 그래가지고 다 쫓아버리고 이제 그 법도 없애버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누구보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가장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지 할 것도 없이 막 온 동네가 찬송 부를 일이에요. 한 영혼이 태어나면. 그런데 백신으로 이걸 죽여버려요. 정자를 죽여버려요. 그거 하려고 뭐 만든지 아세요? 팬데믹 조약을 통과시킨 거예요. 살짝 통과시켜버려요. 그런데 언론은 안 다루어요. 언론 안 다루어요. 이거 팬데믹 조약인데요. 124개 국가가 20일 날 통과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은 탈퇴했어요. 아, 이 트럼프가 참 잘한 거예요. 자, WHO 팬데믹 협의에 숨겨진 주요 우려 사항이네. 국가 정책에 압력을 가하면서 어, 모든 건강 문제는 전부 각 나라가 결정할 자유를 양도해 버렸어요. WHO가 자기들이 다 해버려요. 글로벌 병원체 접근 및 공공 이익 공유 시스템, 글로벌 공급망 물류, 그러니까 백신이고 약이고 다 지들이 공급해. 팬데믹 대응을 위한 조정, 재정 메커니즘 다 그들이 해버려요. 남의 나라 건강을 지들이 다 관리해버려요. 국가적 전염병 계획, 감시 커뮤니케이션 전략, WHO가 비준된 각국은 모든 정책을 WHO 주도 시스템에 맞춰 조정하고 국가의 의사 결정을 국제적 영향력에 맡겨야 된다. 와, 우리나라 권력이 아무 자유 선택권이 없어요. 이제는 백신 맞아 그러면 전부 맞아야 되고, 백신 여권 만들어 그러면 전부 맞아야 되고, 긴급 사용 백신, 신속한 승인 절차를 그들이 다 해버려요. 부상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이 내지 않, 만약에 백신 맞이 누가 아파 죽어도 전혀 책임 안 져버립니다. 이 나쁜 놈들이야. 백신 요건 만듭니다, 이제. 디지털 감시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각 나라를 감독을 해버려요. 이래라, 저래라, 이제. 모든 보건장관, 전부 이제 결정을 다 넘어가 버려요, 글로 가. 그래서 이것이 왜 나쁜가? 국가 정부는 자국의 법률을 세계적 지침에 맞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충분한 안전 데이터 없이 실험 제품이 빠르게 배포될 것입니다. 강제 백신이 됩니다. 이거 백신 없으면 앞으로 어디 못 가죠? 병원 못 갑니다. 은행 못 갑니다. 해외 못 나갑니다. 비행기 못 탑니다. 15번 도시 지금 다 돼가는데 15번 도시 되면은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서 백신 맞고 앓다가 죽어란 얘기죠. 피해에 대한 보장 구책도 없이 인구가 강제로 준수되도록 강요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조약이죠. 124개 국가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 조약이 영어로 돼 있어서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 사탄 놈들이 좋아가지고 아, 이제 이게 해놓으니까 아주 뭐 우리가 승리했다 해가지고 5월 20일 날 통과해 버렸어요. 조용하게. 언론 안 다루는데 여러분 테레비 보십시오. 어떤 언론도 안 다룹니다. 3년간 협상 끝에 역사적인 팬데믹 하부 체결 그래가지고 그 이 사람 이름도 굉장히 복잡한데 세계보건총회 미래 전염병으로부터 세계를 더욱 공평하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역사적인 전염병 협정 그래서 곧 팬데믹 이제 2가 발표될 거예요. 법적 구속력 있는 팬데믹 조약의 동의 그 아주 글로벌 팬데믹
테라피, 조약이라는 조약. 전 세계가 이제 세계 모든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백신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WHO가 장악을 했어요. 그 결함이 있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천만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미국의 보건장관인 케네디 조카 로버트 케네디가 이 푸틴 대통령이 이걸 탈퇴해 버렸어요. 왜 탈퇴했느냐? 돈 부담이 많으니까. 왜 우리가 이런 데 돈 도와주느냐? 탈퇴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빨리 탈퇴하라라고 지금 이 장관이 촉구를 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WHO의 한계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 탈퇴해야 되는데 뭡니까? 한국에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 역사 이래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없습니다. 국무총리 없습니다. 경제기획부 장관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상당수가 기업인들, 종교인들까지 이미 다보스 포럼 교육받고 왔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싹 탈퇴해버렸어요. 아주 내가 100점을 줍니다, 이 사람. 어찌 이런 일에는 또 탈퇴했는 거? 아이고, 그래서 탈퇴해버렸습니다. 돈을 많이 내기 탈퇴해버렸어요. 이게 깜짝 놀라죠, 의장이. 누가 지배하느냐?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탈퇴해버리면 힘이 없어요. 그래도, 그래서 위험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돼버렸다. 아무나 쑤셔버리고 이제 안 맞으면 뭐 감옥 가고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느냐? 프리메이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소셜리스트 뭡니까? 러시아 공산주의 간다란 말. 싱가포르는 이거 안 하면 뭐예요? 강제 의료시설 그거 보면 징역형이 처해지지.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도 곧 올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막 1986년에 이렇게 몇 개 안 맞았는데 작년에는 막 수십 개 두드려 맞은 이 아이들이 살아납니까? 어? 무슨 뭐 오토 이런 옷이 없고 그 전염병 10대 전염병에 이제 예, 서기 165년 이제 안토니우스 전염병이 있었고 그다음에 13세기 흑사병 아시죠? 유명한 흑사병. 천연도 우리도 어릴 때 우두 주사 맞았잖아요. 이거 저 제너가 바로 예수의 회원이라고 제너가. 이 우두 주사는 소 고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콜레라. 그다음에 러시아 전염병 1889년. 그리고 스페인 독감 이것도 이제 미국 그 비밀 군인들이 만들었어요. 실제 독감이 아니에요. 인구 줄이려고. 그다음에 또 팬데믹. 또 그다음에 또 뭐 저 에이즈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스. 그다음에 이제 2019년 코로나. 그래가 지금 이제 2차 2.0 팬데믹을 준비하고 지구를 전부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인구를 5억으로 줄이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자주 켜놓고 옆에 자지 마세요. 핸드폰이 심장에 가까이 가면은 혈관이 굳어져요. 가능하면 이 실험이 끝났어요. 전자파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질병 속에 사는 세상이 되고 이제 백신을 또 이제 홍보하는 그런 많은 그리고 항우울제를 먹으면은 심장병이 생겨요. 갑작스러운 위험한 자, 이런 세상이 왔다 그 말이죠. 예. 이들이 다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멍청합니다. 의사들도 멍청해요. 말을 안 통하니까 아예 이제 입 다물어버려요. 어떤 의사 형제가 자기 병원에서 혼자 백신 안 맞았대요. 그랬더니 왕따 당해가지고 딴 데로 병원도 옮기고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 5천만 가운데 94%가 백신을 기본적으로 2번 이상은 다 맞았다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은 세종시는 74%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안 맞은 거예요. 뭔지 아니까 안 맞는 겁니다. 앞으로 곧 시행될 거예요. 제2 팬데믹이 올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한참 유행 중인
변종이 또 세계를 격리할 줄 몰라요. 지금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쪽에 지금 동남아시아 그리고 여행 갔다 한국에 좀 들어오잖아요. 미국도 이미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성, 음성 또 조사할 건데 아직 한국은 지금 투표가 안 돼, 정치가 안 돼, 정권이 안정이 안 됐으니까 수뇌부가 다 탄핵당해버려 지금 없잖아요. 지금 교육부 장관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다 하고 이 나라가 역사 이래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세워지고. 희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지도부가 공백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 정책이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요. 빚내서 백성들을 먹여도 한계가 있지. 누가 이 우리나라에 빚을 줍니까? 기업들이 다 떠나버렸니? 현대 다 떠나버렸잖아요. 포스코 떠나지. 이제 포철 떠나지. 삼성도 떠날 좀 있다 하고 있죠. 왜? 노초 때문에 못 해먹으니까. 민노총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심령이 평안해야 돼요.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요. 심령의 평안은 양약이다. 솔로몬이 괜히 쓴 자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심장이 활성화되고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넓어지.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딱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걸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치매가 안 걸리잖아요. DMSO라는 거 아주 값싼 액체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액체는 열을 발생합니다. 손가락 관절, 어깨 관절, 다리 관절에다가 스프레이 하면은 따끈따끈 하면서 뼈까지 이놈이 침투해가지고 피를 싹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암세포도 잡아요. 화상 났을 때, 불에 탔을 때 피부에다가 이걸 섞어가지고 스프레이 뿌려서 알로에를 딱 바르면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없이 피부가 원상 회복돼 버려요. 저는 이것을 아마존 주문해가지고 3년째 매일 주스에 타서 마십니다. 그걸 우리 어떤 노자매님한테 계속 제가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 돈 안 들어요. 아마존 딱 지금 DMSO, 디멜틸 술복지스라는 건데 나무에서 추출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근데 이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쓸까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FDA가 못하게 막 방해를 놓고 막 그랬어. 그다음에 두 번째 꼭 여러분 가정에 상비약으로 준비할 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서 노벨 평화상 받은 바로 이버맥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버맥틴. 그것도 아마존에 팔아요. 주로 인도에서 만드는데 원래 일본에서 흙을 통해서 미생물로 만든 거예요. 부작용 전혀 없어요. 암세포도 죽어요. 바이러스 다 죽여요. 팬데믹 그 암세포, 팬데믹 바이러스 다 죽어요. 그거 한 병에 해봐야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값이에요. 12ml 배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꾸준히 감기 들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런데 이제 많이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발병을 해서 독감도 걸렸지만은 그거 먹어서 그래 살아남은 거예요. 두 가지만 사면 돼. 다른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마늘을 무조건 많이 드세요. 마늘 밥 만들어 드세요. 마늘 삶아서 먹고. 그러면 이제 그 뭐요? 그 저 밥솥에다가 통마늘을 2주를 딱 넣어놓으면 흑마늘이 돼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천연 제품이 되는 거예요. 마늘이 그렇게 좋아요. 마늘이라는 뜻은 예, 우리 가정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누라에서 나온 게 마늘이에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마누라보다 더 좋은 게 마늘입니다.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그리고 기존 면역 증강을 하셔야 돼요. 몸은 무조건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데 갈 때는 지금부터 마스크를 쓰십시오. 자,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고 비타민 꼭 햇빛을 많이 쬐야 되니까 비타민 D를 꼭 드셔야 돼요. 비타민 D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런 거 뭐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그 몇 가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UNWH에서 인구를 줄이려고 이제 작업할 거 아니 5년 남았으니까
또 팬데믹 2.0이 나올 거예요. 빌 게이츠가 다 잡고 있거든요. 나오면은 강제 백신을 맞게 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백신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무조건 그냥 거절하면 안 돼요. 그냥 거절하면은 뭐 잡아가죠. 그러니까 어, 그냥 넉다운 딱 두 달, 팔다리 다 들고 기절해버려요, 그냥.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맞으면 쇼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맞으면 나는 부작용이 있어 막 그냥 쇼크 당한다 하면서 뭐 맞지를 않아야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면제법도 있어요. 신앙 입각이 여러분 한국에 여호와적인 군대 안 가잖아요. 종교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백신 못 맞습니다. 왜?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딱 들어넣어버려요. 딱 들어넣어서 손발 다 들고 입에 거품 물고 그냥 쇼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해서 예, 나는 부작용 때문에 이거 죽습니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맞아 죽거나 뭐 쇼크 당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차라리 쇼크 당해 주겠다 죽겠다 하고 이제 거절하면 돼요. 그래서 예, 뭐 농담 같은 얘기지만은 맞지 마세요. 절대로 맞지 마세요. 왜? 우리 혈액은 금방 변합니다. 혈액이 온고되면은 바로 막혀버려요.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혈압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혈압약 먹다가 안 먹다가 이제 많은 효소를 전주에 가면은 많은 효소를 만들어서 액체로 파는 회사가 있어요. 항산화질소라는 것인데 회사 이름이 천연서약이라는 거. 그 사장을 제가 알아가지고 많은 효소를 원액을 갖다가 물에 타서 마시면 혈압이 쫙 내려가 버려요. 근데 지금 그것을 정제로 만들었어요. 액체도 있고. 제가 조금 선물하려고 좀 사다 놓은 게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 아마 선물할지도 모르겠어요. 설명서 다 있고. 근데 어, 그한 번도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한번 혈압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걸 먹고부터는 혈압도 내려가고 치매도 없어졌어요. 치매도 없고. 그래 아주 좋은데 이제 다쳐서 문제죠. 근데 어, 그거를 복용하는데 이제 정제로 나오니까 복용하기가 쉬워요. 어렵지도 않고 막. 사드실 필요는 없고 제가 아마 선물로 드릴 드릴 여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드시고 어, 면역을 증강 제가 무슨 말 하려다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면역을 철저하게 증강하시고 절대 백신 맞을 기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건 우리 자유니까 근데 강제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최소한 방법을 찾아야죠. 자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예수님의 그 은혜, 복음을 누려서 마음이 평안하면은 만병이 다 물러갑니다. 심령의 평안은 양약이요. 그걸 괜히 한 말 아닙니다. 뭐 솔로몬이 겪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진행 과정 이럴 때 제가 또 지혜를 구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자고요. 살아남아서 어, 그 홍삼 엑기스 같은 거는 이제 사포닌이 많아가지고 혈전을 녹이죠. 그래서 당뇨가 왜 생기냐면은 그 췌장에 인슐린 구멍이 기름기가 이제 그걸 막아버리면 안 나와서 당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뇨 뭐 신장 투석하고 당뇨를 또 뭐 발 자르고 막 그래 죽는데 그 홍삼 엑기스 같은 걸 많이 드시면은 사포닌이 그걸 녹여요. 그 사포닌이란 이름은 라틴 말인데 그게 비누라는 뜻입니다. 혈관을 씻어주는 비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건 좀 비싸지만은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걸 이제 드시고요.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 속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평생 동안 만들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혈관 질환을 달고 사는 겁니다. 근데 DMS 같은 거 복용하시면 우선 그거는 혈전을 녹여요. 뇌혈전에 아밀로이드라고는 찌꺼기 녹여버려요. 혈관을 넓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별로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두 번째, 이버맥틴은 모든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데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떤 의사는 이버맥틴하고 펜벤다졸만 가지고 말기암을 전부 살린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연락했더니 공짜로는 안 되니까 구독료를 내래. 제가 구독료 70불을 내고 그 임상에서 암이 나온 기록을 저에게 다 보내줘요. 그걸 제가 전부 저장하고 있어요. 말기암, 말기 직장암, 말기 췌장암도 그거 먹고 다 나버렸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이제 양방에서 FDA에서는 그걸 방해를 하죠. 이 약이 안 팔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정보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뭐 저만 오래 살면 뭐합니까? 같이 얘기하고 사랑하고 해야 같이 오래 살아야 재미가 있지. 여러분은 제가 죽기 전에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먼저 죽고 여러분은 적어도 한 20년 후에 천국에 오셔야 되지. 그러죠? 예. 예.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한 구절을 읽고 마칠게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뭐 모르겠네요. 괜찮겠죠? 레위기 어, 17장 11절. 오늘 제가 이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우리 정치인들 건강 책임지는 분들 참 걱정입니다. 이런 거 몰라요. 응? 레위기 17장 17절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속죄하기 때문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맑으면 혈전이 안 생기고 치매가 안 생기고 파킨슨병도 낫지요. 그거 제일 효율성 있는 것은 DMSO라는 거. 두 번째, 암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거든요. 모든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일본서 노벨 평화상 받은 이버맥틴 하루에 아침에 한 알씩만 또 감기 들면 아침 저녁 두 알씩 아주 돈도 안 들고 싸고 좋은 정보 여러분에게 드려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마지막 강조합니다.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면 섭섭합니다. 제가 간 다음에 한 2, 30년 더 사시다가 오셔야지. 제가 천국 가서 여러분 자리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릴 테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사탄이 무적행에 갇힐 날을 너무나 알고 있어서 인류를 몽땅 사살하려고 또 학살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사오니 최고의 백신은 우리의 피고 또 비타민 우리의 비타민 자연의 비타민을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 지켜 주실 줄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 사탄의 조직이 성경에 나오는 마법술, 페르마키아, 마법술, 조제술로 특히 기독교인들을 어, 학살하려고 더러운 조약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상은 쏟고 육신도 죽고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사탄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믿어 심령이 평안해서 양약이라고 했사오니 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오래오래 장수하게 해주시고
아픈 통증도, 파킨슨도, 또 치매도 걸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